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자, 현실을 바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꾸는 자, 현실을 바꾸는 자.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화야? 이게 된다고? 나 꿈꾸는 거 맞아?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꿈속에서라도 생각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내 현실 속에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러분 시절에도 부르셨나요? 네, 감사해요. 물론 우리나라에 통일이 오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실화냐? 꿈 같은데? 라는 말들이 나올 만큼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꿈꾸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진짜 이루기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요? 혹시 가족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그 회사에 취업되어 그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정말 회사원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이 연약하신 분들,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 병이 낫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꿈만 같았던 일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장손입니다. 장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장남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희 가정은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온 손에 그리고 머리에 기름 냄새가 나는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제사 음식을 매년 시골에 가서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저는 제사상에서 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 때마다 모든 할아버지, 아빠, 삼촌들은 제사상에서 절을 할 때 저는 홀로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장손이 예수쟁이가 돼서 기도를 한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음식을 하시면서 저 밖에서 여성분들은 이제 그 제사할 때 같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밖에서 저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201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를 처음 오신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의 대표로 답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큰 대성전에서 대표로 감사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할아버지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와, 이 큰 교회에 우리 손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해 제삿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작은 할아버지께서 온 식구들을 모으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에 목사도 나왔으니 이제 제사는 드리되 먼저 예배부터 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주섬주섬 차에 있었던 검은색 가운을 입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긴 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나 울 것 같아. 왜냐하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사를 지냈던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예배의 찬양 소리가 퍼지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꾹 참았죠. 그날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떻게 예배의 시작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예배로 인하여 점점 제사는 사라졌고 점점 추도 예배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졌던 그날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바로 눈물이 왈칵 터져버리는 것만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에서 이 시인의 청중은 유다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에만 그렸던 그 일들이 실제가 됐던 그 순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본문의 배경이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클레마 청년들이라면 722년 그리고 586년이라는 이 연도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때 그 원년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준비되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한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뜬금없이 이루어졌던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꿈만 같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여 자신들의 땅을 밟고 터전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귀환해서 사는 것보다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의 세월 동안 그 땅에서 터를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살았던 그 땅이 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귀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직역하면 꿈꾸는 것은 사실 꿈꾸는 자라는 표현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그 1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나만 알고 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꿈, 아니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뜬구름 잡고 있는 것만 같아서 지레짐작 벌써 포기해버렸던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꿈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자로 표현했던 시인과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기억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대로 70년을 버티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기억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귀환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당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본문 1절에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즉 꿈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과연 가능했었던 일인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꿈에서만 그렸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자로 흔히 알고 있는 이 요셉, 꿈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음을 보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셨습니까?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럼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꿈만 같았던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아는 자. 시편 126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꿈꾸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뜻은 네게브라는 표현인데요, 네게브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사박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네게브라는 땅은 1년 동안 그냥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갑자기 폭풍우와 우기 때가 되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건조했던 땅이 그 우기의 시절만 되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게부 시내는 언제나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 우기 때에 물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를 네게부의 시내처럼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처한 상황은 척박한 사막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네게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급작스럽고 우기의 때와 같은 비가 가득 쏟아져 내려서 그 땅에 물이 흐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이 갑자기 물로 채워지듯 우리의 삶을 단번에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담겨진 시라는 것이죠. 시인은 정확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네게부 시냇가입니까? 아니면 지금 딱딱히 메마르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아내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묘하게만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쌓아가고 싶지만 쉽게 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상처만 쌓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이 벽을 뚫어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나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그랬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청년들과 동기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쯤 됐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그 집에 가는 그 길에는 항상 은행나무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은행나무 열매가. 그 은행나무 냄새 아시죠? 그 냄새가 나는 그 골목길을 지나갔어야 했는데 꼭 이상하게 은혜 받고 간 날이면 그 냄새가 향기롭게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냄새가 분명히 피하고 싶은 냄새인데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길을 걷기만 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서 그 길을 찬양하면서 걸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갚을 수 없어야만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의 친구가 주는 은혜도 언제든지 갚을 수 있어요. 부모의 은혜도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표현이며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그 은혜를 구해도 될까? 라는 사단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저 구하십시오. 오직 시인처럼 구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찬양한 시인의 고백에는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은 건기로 물도 없습니다. 저기 남방 시내로 우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오늘 말씀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갑자기 찬양을 드리다가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네게부 사막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달라는 이 시인의 간구 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상황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일,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꿈꾸고,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저희 가정에 제사를 드렸던, 저희 가정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날 어머니와 제가 드렸던 그 눈물의 고백을 처럼 눈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죠? 바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4절에 연결된 말씀으로 꿈꾸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과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눈물과 기쁨은요, 포로 생활의 고통과 포로 귀환의 환호, 메마른 네게부의 시내와 같았던 것이 물이 흐르는 네게부의 시내라는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시인은요, 현재의 이 상황으로 눈물 날 지경이지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곧 거둘 것을 믿음으로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과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 앞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고 울음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눈물로 간구하는 자, 바로 그가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편 126편 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고3 때 늘 매일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즉 내 학업과 그리고 시험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견디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믿고 늘 5절과 6절을 외쳐대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무방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126편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시인은 지금 말씀을 보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듯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처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26편은 좁게 보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시선을 126편이라는 1절부터 6절이라는 큰 구절로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5절에서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공동체의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이 장소, 이 공동체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내 옆에 세런이 아무도 오지 않아도 셀리더인 나는 그 세런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세런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또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저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회장단도 뿌립니다.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클레마를 위해 소속된 이 분당 순복음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아무리 뿌려도 거두는 것 하나 없이 보입니다. 뿌리는 것 자체가 손해인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조차 이스라엘 공동체가 갑작스러운 귀환을 맞이하여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막막한 상황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 현실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며 눈물의 씨를 끝까지 파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눈물이 바뀌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위한 신실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이 현실을 바꾸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요, 부탁드립니다. 셀리더가 준비한 셀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클레마가 진행하는 모든 일정에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득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눈물방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 주신다면 그 눈물의 씨앗이 결국 나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한 명의 젊은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소중한 꿈꾸는 자, 현실을 바꾸는 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클레마라는 이곳은 꿈꾸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꾸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는 바로 이 시간, 이 시대, 이 나라, 이 교회의 현실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그 시편 속에 나오는 꿈꾸는 자, 현실을 바꾸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로, 그리고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을 바꾸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마주한 이 시련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현실처럼 보이지만 정말 꿈꾸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파종을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시편 126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난방신과 같이 아버지가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